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이제 동물들이 살아가는 과정을 보죠. 거기에 보면 백수의 왕이라는 사자가 있고요. 이 사자가 이 먹잇감을 두고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자가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먹잇감을 잡아서 이제 먹으려고 하면 찾아오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이에나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이에나 떼들은 보면 수십 마리가 함께 모여서 사자가 그 고기를 뜯어 먹으려고 하는 그 과정에 찾아와 가지고 막 뜯어 먹는 그러한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하이에나 떼들은 그냥 한 마리 두 마리만 가지고는 이 사자를 감당할 수 없는데 수십 마리가 떼지어서 오니까 이 사자도 오히려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먹이를 내버려 두고 떠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향해서 달려드는 무리들, 이들은 어쩌면은 하이에나 떼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 끌고 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무리가 다 일어나서. 여기서 무리가 다 일어나서 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예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고발하죠. 무리가 다 일어나서 예수를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합니다. 마치 하이에나 떼와 같이 이 예수를 끌고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두 사람 가지고는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떼지어서 함께 연합해서 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무리들 속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올 때 환영하는 인파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그들이 이 무리들을 함께 동원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고발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발하여 이르되 그들이 고발하는 제목은 예수님을 고발하는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라는 것이죠. 백성을 미혹한다. 이 사람을 보면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 한마디로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유대인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생각을 바꾸게 만든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의 총독을 말합니다.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 이것은 로마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죠. 그런데 만약에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면 이것은 반역죄와 같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칭 왕이다. 여기서 이것은 스스로가 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는 말은 한마디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백성을 미혹하게 하고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게 하고 자칭 그리스도라는 이러한 세 가지 제목, 어쩌면은 이 무리들은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죄목을 가지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그렇게 몰아가려고 했는데 빌라도는 네가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냐 이 한마디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다른 성경에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 말이 옳도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이방인 총독은 지금 예수님을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방인 총독이 죄가 없다라고 선언했죠. 그러자 어떻게 해요? 무리들이 더욱 강하게 말하여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 한마디로 지금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 이 무리들은 은근히 이 예수가 이 백성들을 폭동을 일으키게 하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말로 빌라도를 자극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여론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지금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를 은근히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무리들이 더욱더 강하게 어쩌면은 자기네들이 더욱더 이 예수를 죽이지 아니하면 폭동으로 변하겠다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강하게 밀어붙인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이렇게 물은 것은 지금 모든 것 갈릴리 사람이든 어느 사람이든 관계없이 다 빌라도가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이 재판을 주관하게 되어 있는데 갈릴리 사람이냐라고 물은 것은 그것이 지금 자기 스스로는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죄가 없는데 이 예수를 자기가 책임을 지려는 그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헤롯에게 헤롯은 이 갈릴리와 그 이두메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분봉 왕이었죠. 그래서 그 헤롯에게 예수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분봉 왕도 자기의 이것을 예수를 어떻게 죽인다, 죽일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죽일 권한은 이 빌라도 본인에게만 있는데 지금 헤롯에게 그것을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마침 헤롯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들어와 있었던 것을 보고 이 헤롯도 예수를 어떻게 볼까 늘 노심초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고자 한 지 오래여서
지금 예수가 왔으니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았겠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성경에 보면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 분명히 헤롯이 예수님께서 나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헤롯도 예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분명히 여기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는 이 길,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당신이 져야만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굳이 변명하고 이 어려운 이 난관을 벗어나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쩌면은 지금 이 재판은 무리들이 막 압박해서 진행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 스스로가 지금 이 재판의 주인공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 충분히 이 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헤롯에게 적대 감정을 가지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얻기 때문에 그 길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나서 옷을 입고 빌라도에게 보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가 친구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헤롯이나 빌라도는 이 예수가 자기 앞에 있는 이 예수의 재판,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이 재판이 역사의 죄인으로 영원히 남아있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애써 견디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로마가 기독교가 되었던 배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는 엄청난 대제국이었죠. 그리고 이 기독교는 아주 조그만 군소 집단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폐쇄적이었고 배타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기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내버려 두어도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기독교는 달랐다고 합니다. 기독교도 여전히 폐쇄적이죠. 왜냐하면 기독교도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길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가 믿어야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폐쇄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는 배타적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로마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고, 한마디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집어삼킬 수 있었던 이런 유대인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폐쇄적인 어떤 환경에서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들을 오히려 만들고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들의 삶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기독교가 로마를 집어삼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그냥 당시 무리들과 또한 빌라도와 헤롯에게 못 이겨서 이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이 길이 구원의 길이요, 이 길이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어 주신 것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과 다르게 삶을 통해서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연합하고 그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이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빌라도와 또한 헤롯에게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은 이 길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힘써 달려갑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에 앞장서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전교회 귀한 장로님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다해 주셔서 육체를 건강하게 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전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는 귀한 장로님들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합력하여서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저들의 삶을 통해서 온 땅을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용기를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온전케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가 다시 찾아오게 해주시고 또다시 흩어졌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또한 새로운 삶을 일구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성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